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다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미야 벳마아가와 게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사 왕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르호보암 때부터 또 자기 아버지 아비암 이르오는 그 우상 숭배라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남유다를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정말 큰 일을 한 왕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15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말씀합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있는 온갖 보물들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궁의 곳간이나 성전의 곳간이나 보물들이 다 사라지니까 텅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텅 비어버린 곳간을 저기 15절에 보니까 아사가 다시금 채워 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채워 넣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이 다시 채워졌다. 어떤 영적인 회복들이 즉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어떤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들이 바로 곳간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느냐? 여로보암을 이어서 나답이 왕이 되고 나답은 얼마 가지 못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냐면 바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아래 남유다는 아사가 왕이었습니다. 북쪽에 바하사가 남유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라마를 건축하는데 이 라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라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한 6km쯤 북쪽에 자리잡은 성읍입니다. 라마. 이 라마는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또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라마를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라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곤 하였습니다. 만약 라마의 전진 기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유다로서는 큰 어려움을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가까이에 막 군사들이 함께 모여 살는 병영도 만들고 해서 뭐 식량도 조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 만들어지는, 전쟁을 위한 성읍이 만들어진다.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의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뭐 교류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고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아니라 뭐 내려가고자 하면 내려가고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 라마로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라마에서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이러한 왕래가 있었습니다.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또한 전쟁을 위해서 전략적인 기지로 삼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우리 당시의 상황을 좀, 지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어디가 있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암몬 어디에 있었냐? 요단강을 지나면 암몬입니다. 요단강을 지나면 암몬. 그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 때에 이곳을 다 점령을 하죠. 그래서 동쪽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암몬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스라엘이 암몬을 차지했듯이 암몬 역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 그러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인접해 있는 성읍들이나 이런 것들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암몬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야,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자. 암몬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양다리 외교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외교를 하고 또 남유다와 또 외교를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할 준비를 할 때 아사 왕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텅 비어버린 그 왕궁의 곳간, 또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아사 왕이 다시 채워 넣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에다가 전진 기지를 세우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아사 왕이 알자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위기이죠. 곧 전쟁은 일어날 것 같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과 왕궁 곳간에 넣어두었던 것들을 모두 다 꺼집어내어서 그 암몬, 이 암몬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예물로. 그 예물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세운, 당신들이 북이스라엘과 세운 동맹 언약을 압니다. 그 동맹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이 아사가 암몬의 왕 베나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하사는 남유다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들을 아마 아래쪽으로 다 내려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기지가 세워지면 이제 그쪽에서 전략적으로 남쪽을 공격해 오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군사들을 아래쪽으로 다 모은 상태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 위쪽 북쪽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저 위쪽에 차지한 성읍들은 경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사의 뇌물과 또 요청을 듣고 오케이, 베나다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틈을 이용해서 베나다시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 경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허술한 지역을 공격합니다.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은 바하사의 손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방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군사들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암몬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이 소식을 이제 그 라마를 짓고 있는 바하사가 듣고 깜짝 놀라서 라마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회군을 하죠. 위기를 모면한 아사 왕은 바하사가 지으려 했던 그 라마로 사람들을 보내서 건축할 재료들, 나무와 제목과 돌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회수 가지고 가버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인데, 아사가 만약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사 왕의 처지라면 이때에 어떻게 행동하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적이 코앞까지 이렇게 와서 기지를 세우며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아사 왕처럼 나름의 기지를 발휘해서 암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위기를 좀 해결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 쳐들어와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뭐 전진 기지를 세우든 뭘 하든 이렇게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전 곳간의 것들을 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사 왕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 북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 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곳간이 텅 비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아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채웠다라는 것을 영적 회복의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린, 죄악의 나라가 되어버린 그 땅을 아사가 다시금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곳간을 다시금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텅 비어버린 성전 곳간, 이것은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린 상태. 남유다가 또 아사 왕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는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영적 고갈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뭐 정신이 없죠. 삶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얼른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지혜를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고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곳간, 이 곳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더 채워야 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곳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더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곳간을 채워가는 길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곳간을 어떤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냐. 어떤 사람은 지금 아사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덤벼들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재료구나. 내 삶을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 고난의 때에 그 힘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물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그때에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는 숱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전쟁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조바심 갖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로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고 그 방향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들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곳간은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로. 은금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진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께 구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 좋은 풍성케 하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섰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 나에게 그렇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는 하나님 나에게 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삶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담대하게 굳세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두렵고 아파 보일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왜 쇠락해져 갈까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이 쇠락의 고리를 끊고 다시금 부흥으로 치솟아 오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 무게야